안녕하세요. 저는 성서에 있는 성교회 탁주호 목사입니다. 큐티는 몰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라면 이제 큐티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큐티 나눔, 파티 즐기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에 있어서 나눔은 뭐 같은가 하면 꽃과 같다는 거예요. 큐티를 했지만 나눔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식구들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큐티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에 가정예배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정예배가 왜 안 될까? 제가 봤더니 엄마들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교회 가서 가정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 봤더니 엄마들이 가정예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상 펴놓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불길 같은 성령이여 그러면서 막 드리는 거죠.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오히려 가정예배를 큐티 나눔을 통해서 파티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나눔을 하는 거죠. 요새는 목장별로, 교구별로, 아니면 구역 식구들별로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나눔을 가지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훈련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같이 파티를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직장도 아주 좋겠죠, 그죠? 저는 12년 동안 지금 국립과학수사 연구소라는 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수 직원들이 아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눔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든 어떤 학생 한 명은 대학교를 다닐 때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교실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독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큐티를 한 다음에 또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나눌 수도 있고요. 저는 총신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제가 신대원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 적은 없는데 제가 학교에 가면 매일 첫 번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매일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모임을 만들어라.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들 식구들끼리 나눔을 좀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가족들 같이 큐티 나눔을 한번 해보자.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서 한번 나눔을 해보자.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큐티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하는 나눔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깨달은 것,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얼굴 보면 싫잖아요. 그렇죠? 전화 좋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나눔을 한 지 1년에 300일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하고는 300일 동안 매일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이죠. 요새는 또 굉장히 좋아서 카톡으로 믿음의 지체들 같이 몇 명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고 서로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지방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지방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서울에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매일 엄마들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 하면 엄마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묵상을 나눔하면서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파티를 즐기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것을 요새는 경청이라고 말하죠.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경청을 잘해야 뭐 하는가 하면 나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되는 거죠. 친구 얘기를 잘 들으면, 아니면 믿음의 지체들을 잘 들으면 공감이 되고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성경 얘기할 때 맞아 그래 아멘 또 뭐 자녀 얘기할 때 그래 집사님 자녀도 그래 우리 자녀도 그래 맞아 이런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심이 생기면 어떤 거죠? 나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들 버라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리액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눔, 파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파티가 시작되려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이렇게 다가 정도 준비를 해놓고, 차도 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했던 것 중에, 아니면 오늘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과 연관이 되는 찬양을 한두 곡 정도 부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런 다음에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힘든 친구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읽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등장인물에 따라서 나누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본문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인도자가 오늘 본문에 대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은 오늘 나눔할 때 자꾸 다른 데 새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눔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부들이 하는 것처럼 수다 떠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잘 정리해주고 요약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근방에서 나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본문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쫙 해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나눔할 때는 이제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큐티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순서대로 돌아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눔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해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한 것, 오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것들을 쭉 나눔을 해서 한 바퀴를 쭉 도는 겁니다. 초보자일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한 것을 나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자에서 의미, 그래서 오늘 나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봤는데 나는 3절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3절에 묵상한 내용을 난 여기에서 내가 이런 의미를 찾았고 뜻을 찾았고 이런 것을 깨달았다.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퀴 돌 때는 적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초보자일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눔할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오늘 며칠이니? 3번 나와. 3번 나오죠, 그죠? 3번 나오면 막 문제 푸는데 3번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또 미치는 거죠? 13번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막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렇죠? 사실 순서로 나눔하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나눔하면 두 번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뭔가 하면 소극적인 경청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자기 얘기할 거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브라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그 사람이 쭉 했어요.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한 것은 이런 것이고 또 내가 묵상한 것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적용했다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야곱 얘기로 끼어든다든지 요셉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한 사람은 동일하게 끼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끼어들 때는 어떻게 끼어들으라고요? 공감하면서 끼어들어라.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딱지 언제 띱니까? 초보 딱지 언제 떼요? 끼어들기가 자연스럽게 될 때 초보 딱지를 띄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을 했는데 강남에서 차를 운전하고 딱 나왔는데 경부고속도로 압구정대에서 싹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서초시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계속 간 거예요. 어딘까지 간가 하면 대전까지 간 얘기를 여성시대 편지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잘하는 파티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끼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 끼어들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저희 교회 남존대 애들이 큐티 나눔하니까 자 오늘은 고돌이 방식대로 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으면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로 가지고 집사님 그래 나도 아브라함 얘기야. 집사님도 거기 은혜 받았어요. 저도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로 끼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거, 적용한 것 이렇게 나눔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아이들이 자녀 얘기로 하면 또 다시 자녀 얘기로 끼어드는 거죠. 주부들하고 하다 보면 시어머니 얘기로 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그러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날은 시어머니 여러 명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끼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의 얘기를 나눔하는 겁니다. 나눔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 한다는 거.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시어머니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인도받은 것들. 또 아이들 자녀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엘서를 묵상했는데 사무엘서를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정말 멋진 아들이었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아들은 말씀을 왜곡해버렸어요. 그렇죠? 그 멋진 사무엘인데 불구하고 아들의 행편도 없어요. 엘리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엘리의 아들도 완전히 행편이 없었어요. 그런 예배를 방해해버렸어요. 그렇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거는 이해를 해요. 사무엘의 아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라니.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이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도 아들도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 아들 이 정도는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적용하는 거죠. 나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집사님 아들도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우겠다고 해서 나눔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녀 얘기나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더불어서 말씀이 자녀 얘기를 하게 하고 남편 얘기를 하게 하고 아이들 얘기를 하게 하면 그때 말씀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도 뭐하라? 나눔을 하라.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는 나눔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오늘 아주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막 돌아다니죠, 그죠? 돌아다니다가 전화 오죠, 저녁에. 집사님 요새 힘들다며? 막 이러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좋죠.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비밀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비밀이야. 그래서 제가 걱정해요. 야, 목사님 입이 싼데 내가 비밀을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만약에 이 얘기가 나가면 목사님이 한 겁니다. 막 그래서 협박을 해요. 그러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요. 그런데 오늘 가보면 다른 친구도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비밀은 뭐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게 할 사람들은 알게 하게 하고 모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하되 내가 좀 약점을 얘기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나눔하는 것이 좋죠. 또 나눔할 때 주의할 점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할 때 막 한 20분씩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아요. 대화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하면서 내가 큐티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적용했더니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눔하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눔을 통해서 오는 유익은 뭔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한 얘기를 하면 상호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눔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놓고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좀 좋은 분들, 어른들 정도 되면 그냥 서로를 위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합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눔했던 얘기를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자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잘 훈련시키는 학생들이면 전부 다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다음에 친구들의 얘기를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의 마지막 고백하는 오늘 적용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이나 찬양이나 결심이나 이런 내용을 한 문장씩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회자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마치면 기도하는 훈련도 굉장히 좋으면서 아이들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 훈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 큐티를 하면 나눔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일정을 사는 거죠. 저는 큐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늘 적용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부분들도 정리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나눔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와주래. 그럴 때는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오늘 그런 말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그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약한 자가 누굴까? 그래서 자기 보니까 요새는 자기는 너무 잘 나가더래요. 가족들 중에 자기 남편이 요새 잘 못 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약한 자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용기를 줘야 되지.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봉투에다가 돈을 3만 원을 넣었대요.
3만 원을 넣어서 출근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네 소유를 팔아서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보 자기가 약한 것 같으니까 오늘 이 봉투에 들어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가서 점심에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고. 그래서 남편이 봉투를 탁 들고 받아 들고 너무 좋았겠죠, 그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돈이 3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또 우리는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쭉 하십시오. 자, 큐티의 나눔은 파티와 같은 것이다. 내가 혼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누시면서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고위 공동체 식구들을 함께 믿음의 평균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그들과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파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벌리십시오. 그것이 큐티 파티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중학생 아들, 어떻게 하면 매일 큐티하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가정 예배가 11시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가정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11시 예배처럼 드리는 거죠.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예배할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오해영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눔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이렇게 나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 딸이 3명이 있는데 잘 때 전부 다 한 방에서 자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눈 뜨고 있는 사람이 한다. 하루는 그 장로님이 이제 너무 자다 싶어 깜짝 놀라서 눈을 살짝 떴는데 자기 막내딸이 기도하더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너무 일하는데 피곤해서 지금 코를 골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하나님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딸에게 5만짜리 돈 하나를 용돈을 줬대요. 근데 그 딸은 왜 받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함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좀 편안하게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저 아들, 중학생 아들을 제일 싫어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날짜는 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오늘 말씀을 나눔하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는 그때 가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를 아침마다 학교를 데려다 줘요. 교통편이 좀 나빠서.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둘이 아침에 묵상을 나눔하면서 둘이 차 안에서 저는 운전하면서 우리 딸내미는 죄송한데 제 뒷자리에 앉아서 화장하면서 네, 말씀을 나눔하고 제가 학교 정문 앞에 오면 가끔씩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입니다. 저는 큐티가 아직 낯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을 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훈련을 먼저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을 하는데,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일반 여러 가지 보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쉬운 성경, 그렇죠? 성경 중에 66권 중에 좀 쉬운 성경, 또 짧은 거, 그렇죠? 짧은 성경, 쉬운 성경, 또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보다는 조금 더 쉽게 된 성경,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조금씩 하는 습관들을 길러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조금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에 한다는 훈련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익히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몸이 반응하는 습관에까지는 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 같으면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큐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자동으로 몸이 큐티 책을 피게 돼 있어요. 내가 큐티 해야지 이런 생각이 거의 안 돼요. 그냥 딱 눈 뜨면 큐티하러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 네, 그렇게 한번 좀 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 놓으면 큐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큐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매일매일 성경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사시고 그것을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나누면서 파티를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파티를 즐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D농어촌 방송선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차재환 장로입니다. 저는 33년 전부터 한국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찾아가 보면은 그 어려움은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침반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